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교사 봉사도 하시고 또 찬양대 봉사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하는 모습들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항상 가르쳐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마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을 때도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곳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약 480km 지점쯤 되는 곳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시리아였습니다. 480km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냐면 광주에서 한 수원 배 가는 거리예요. 수원 배를.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이요.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됐으니까. 옛날에 50만이면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됐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의 정말 신실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종교적인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부터 한번 보시죠. 7장. 7장 5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안디옥까지 이렇게 쭉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새로운 선교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했는데 박해가 오히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도 뜻이 있어서 이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핍박이 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읽어드린 26절 11장 19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흩어진 자들이 8장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 흩어져 가지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매. 자, 유대인에게 처음에는 전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전도인을 파송한 겁니다. 저희 교회 초대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그 전도인을 먼저 보낸 것이 아니고 한 50명 정도 전도해서 모이면 그때 전도인을 파송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독립하면 전도인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 당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 그 목사로 안디옥에 바나바 목사가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두 분이 이 그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는 겁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니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IA인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다가 IAN이 뭐냐면 무엇에 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 말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그 귀한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런 별명을 자기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붙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만남에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만남에 이 나중에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잖아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1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쭉 가르쳤을 겁니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걸 보고 비로소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동안 배웠는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독일 수도사 가운데 유명한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토마스인데 캠피스라는 건 지명 이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명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읽는 책이에요. 언제 시간 내시면은 한번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한테 나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감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사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향기가 나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라는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저를 전도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외모나 말에서 그게 딱 보이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봤는데 지금은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본을 보였을 겁니다. 본을 보이고 나서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또 말도 그리스도처럼 했겠고, 행동이나 모든 것을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쭉 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뭐냐는 정체성에 대해서 착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잘 설명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려면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향기다. 그리스도인은 편지다. 3장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4장에는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용사다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형제자매들 간에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도 하는 일이 있었고 간음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잠자는 자들이 많은 교회고 은사는 없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 방언 은사까지 주고 별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아주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뭔 줄 아느냐 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쭉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구원받고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도 그리스도 냄새가 잘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1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 배웠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쭉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나온 연수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 1년 배워도 얼마든지 이런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오늘은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뭐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자격이 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여기는 그 안디옥 교회 목사였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됐는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먼저 된 사람을 다 닮게 돼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기본적으로 닮게 돼 있어요. 구역에서는요, 구역장을 구역 식구들이 닮게 돼 있고,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목사를 그래도 닮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다 닮아요. 좀 잘하면 그것도 닮고,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닮아요. 그러죠? 좋은 건 잘 안 닮으려고 그러고. 아무튼 닮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고, 참 이게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면 어렵잖아요. 자식들이 보고 있으니까. 구역장을 하면 왜 힘드냐면 내가 잘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구역 식구들이 다 닮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자, 여기 보시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그 외쳤던 설교가 뭐였냐면 주께 붙어 있으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이 설교를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딱 잘 붙어 있는가, 교제에 잘 붙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인격을 여기 24절에 그 설명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를 통해서 느낄까요? 가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쟁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 예수쟁이. 집안에서요 막 열심히 믿으면 저 예수쟁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을 불난하게 만들고 하면서 할 때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좋은 말입니다. 예수 미친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감추고 싶어서 냄새를 안 내타는 사람도 있는데, 자, 나를 통해서 그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냄새가 나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돈 냄새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만 좋아해. 자존심 냄새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여기서 향기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제 병사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병사가 있었어요. 알렉산더입니다. 이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 그런데 이 쫄병이요, 문제가 많은 쫄병이었어요. 뭐 장교도 아니고 이제 병인데, 아무튼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이 알렉산더 이 말이야 하면서 욕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알렉산더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가진 쫄병이 매일 욕 얻어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알렉산더가 머리를 써서요, 야밤에 그 막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이 쫄병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잠자고 있는데 엉격결에 대왕이 딱 서서 부르니까 엉격결에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딱 붙이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쫄병에게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 이름이 욕먹는다는 걸 내가 들었다.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바꾸라고. 우리가 잘못 살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딱지 떼라고. 안 그러면 행동을 바꾸든지. 잘못한 행실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예수 믿는 놈들 뭐 해가면서 욕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기꾼, 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그래서 안 믿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슬퍼요. 내 하나 행동을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전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 큰 죄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하는데도 비난하기 위해서 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욕을 먹는 것은 상으로 갚아줍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건 책망받는 일이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요. 이 러시아 병사 하나가요, 나폴레옹에게 잡혀서 이제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에게 나폴레옹이 이 포로들에게
N자 표시를 해서 다 막 찍어버렸어요. 여기다 팔에다가 인두로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병사 하나가 이거 이 N자가 무슨 표시냐고 그랬더니 너는 오늘부터 나폴레옹의 군사다. 이 표시라고 하니까 이 군사가요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리더래요.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개는 오직 한 주인만 있을 따름이요. 내게 두 주인은 없어 하면서 오직 러시아 대제에게만 나는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팔을 잘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는 못해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을 걸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 병사는 자기 팔을 잘랐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향기를 쫙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린 나이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섬길 수 있고 1년만 배워도 충분히 가능해요. 10년, 20년, 30년 배웠다고 향기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그 11장 19절 한번 보시죠.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름을 져줬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관심사가 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였다면 자기 사업 얘기만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였다면 어떻게 사람 건질 생각, 사람 세울 생각, 이 그리스도인이잖아.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하루 중에 무슨 말을 제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 자, 우리가 복음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 경기도 어렵잖아요.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야 팔자 좋으니까 예수 믿지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복음 전하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에서 쫓겨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나의 주님은 안디옥에서도 나의 주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하니까 안디옥에 가서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나의 주님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도 나의 주님인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젊은 날의 나의 주님은 노년에도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4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6장 4절 말씀 보시면 (4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서부터 나를 안아주고 품어줬던 주님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거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이 먹어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애기예요, 애기. 왜냐하면 하나님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편에서 우리를 보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 애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잖아요. 나이 먹어도 애기예요. 그렇죠? 시집가도 애기고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도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나이 먹어서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복음을 안 전하면서 하는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목나무에는 꽃이 안 핀다고. 그거 다 핑계대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하나님은 안 쓰십니까? 지혜가 더 많아요, 나이 먹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봐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전도하는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26장. 사도행전 26장. 26장 26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드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내가 나한테 적은 말로 전해서 나 그리스도인 만들라고 하지?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느냐고요. 이 아그리빠 왕은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 대왕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BC 34년에서 4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지도자인데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잡힌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잡혀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기 이제 재판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 구약에 보면 어떤 자리에 취임할 때 양각 나팔에다 기름을 부어서 그 취임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 붓고 이렇게 취임하는데 누가 하냐면 왕이 되면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다스리는, 죄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 했냐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다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나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사람들이 뭐 선지자도 나타나고 제사장도 나타나고 왕도 나타났는데 저분이 메시아일까 하고, 그런데 가짜들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오셔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를 기다렸던 왕이라고.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근데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 19절에 보시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에 이 제자들이요 그 안디옥에까지 올 때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쭉 전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요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해요. 다.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외국 사람 만나면 말도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전도의 대상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누구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래서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사실은요. 선교.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동안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울까요? 붙일 수 있을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베너라는 영화 보셨죠? 예전에 이제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 베너가 노예로 이렇게 끌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 한 모금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을 이 베너는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노예선에서 배를 저으면서 계속 그 물 한 모금 주었던 그 낯선 사람이 누굴까?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자기에게 물 줬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근데 증인이 증거하지 못한다면 비각한 겁니다. 자, 법정에서요 증인을 세웠는데 분명히 봤어요. 뺑소니한 걸 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증인을 불렀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왜? 두려워서. 혹시 보복이나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요 신고를 안 한답니다. 왜? 불려가서 증인해야 되니까. 비겁한 겁니다. 한 가정이 망하는데 뺑소니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비겁한 거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배신자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이 됐는데도 입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미국 함정 한 척이요, 적의 포탄을 맞고 이게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물건들이 거기 있는 거 가볍게 하려고 다 던졌습니다.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던지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겠어요? 자기 짐도 던지고 다 던졌는데 식량은 못 던지겠더래요. 이거 던지면 죽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병사들이 다 던지는데 애인 사진은 던지지 않더랍니다. 애인 사진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것이. 우리가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못 버려요. 다 버려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랑의 순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순도는 어떻게 측정한 줄 아십니까? 고난을 받아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금방 드러나요. 위기 상황에 되면은 벌써 틀려요.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다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땀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평화시에는 잘 모릅니다. 위기 때 알아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고난받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11장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환난이 나오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이들은 고난을 위해서만 이렇게 도피를 했다면, 안디옥에 도피했다면 절대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당해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요, 고난을 받으면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애착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요. 고난이 오면 더 애착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제가 예전에 이해 못하는 게 있었는데, 등산하는 사람들, 히말라야산 등산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자기 목숨을 묻어요. 묻을 데가 없어서 거기다 묻는가? 예?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을 한 산 올랐으면 됐잖아요.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자, 예전에 회사 다닐 때인데 고미정인가 누구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히말라야 14봉인가 다 정복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손바닥이 정말 흑인처럼,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막 새카만더라.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해. 막 타가지고 아주 건강한 미 탄 거 있죠. 와서 강연을 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자기는 산이 좋다고, 산에다 목숨을 걸 거라고.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산에 올라갑니까?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해요? 거기 산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기다 묻더라고.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즐겨요. 그러니까 산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등산하는 사람을 산악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목숨을 거는 사람을 산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늘 산을 가까이 하잖아요. 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자식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고생하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더 많은 희생과 눈물을 겪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대체적으로 어머니한테 애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가끔 교회가 정이 안 든다고,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고난이 오면요,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평을 하냐고요. 진짜 사랑하면요, 고난 속에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식에게 헌신한 사람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 좋다고 이혼하고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자식 진정으로 사랑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자,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듣고 광고도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끝나기 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 보면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도 해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우리 형제님한테 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보면 한 30명씩 나가요.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 20분 전에 끝내더라고. 그래도 더 나가? 아, 이거는 아니구나. 바빠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구나. 관심이 없구나. 애정이 없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의례 나가요, 의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가지면요,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걸 좋게 고치려고 그러고 좋은 방향으로 하고 또 참고 막 이럽니다. 기다려주고.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가 쭉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딱 3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2군데 말씀드렸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해서 아군이 적군을 이겨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명예는 누군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은 사람이 가장 큰 훈장을 받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최고로 불명예가 찍히는 사람이 뭐냐면 전쟁을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서기를 거절했던 사람. 전쟁이 딱 터지면 도망가는 사람이 꼭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 건축도 하잖아요. 건축 헌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명예상을 받고 그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져나가는 사람. 불명예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피땀 흘린 흔적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당 짓는데 흔적이 있는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흔적이 있는가? 이거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안디옥에 가 있던 이 형제자매들, 예루살렘에서 핍박해서 안디옥에 와서 신앙생활하던 이 형제자매들,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만약에 환난 때문에 도망갔다면 거기서 전도 안 해요. 편안하게 숨어서 살지. 거기서도 전도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내가 침묵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구르브에서 난 네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죠. 본명이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뭡니까? 권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격려의 아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여기 사도들 앞에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쓰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메마른 시대입니다. 정의 메마른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고, 그런데 항상 와서 내 곁에 와서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죠. 그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런데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헐뜯고 꽈배기처럼 말을 막 꽈서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없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참 멋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회만 있으면 자기 지갑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손대접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 그리고 이 젊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젊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믿어주는 겁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를 안 해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명단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사울이 원래는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고 외국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사람이 이 교회에 왔으니 저거 가짜 아닌가, 속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여가지고 우리들 명단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럴 때 바나바가 인보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 없는 사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줬던 사람, 그리고 때가 되니까 미련 없이 물러갔던 사람. 멋있습니까? 멋이 없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모세 옆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젊었을 때 모세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격려해줬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갈렙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요 여호수아를 계속 도와준 겁니다. 묵묵하게 얘기 한마디 없이. 안 나오잖아요, 갈렙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전쟁할 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85세 내가 돕겠다고 전쟁하는데, 그런 일에는 나서도 그 여호수아를 뒤에서 헐뜯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런 얘기 없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바나바나 이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걸 쭉 보면서요, 예전에 피천득 선생이 인연이라는 책에 맛과 멋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카피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맛과 멋.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이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에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요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그러나 맛과 멋은 반대어는 아니다. 사실 그 어원이 같을지도 모른다.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없는 것이고 맛있는 것의 반대는 맛없는 것이지 맛과 멋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이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맛만 있으면 그만인 사람도 있고 맛이 없더라도 멋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참 멋있다. 멋있는 글을 읽으면서도 멋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말 문제죠. 멋있는 글을 읽었으면 멋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형제자매들 중에 맛있는 사람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 어때요?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 한번 돼보자고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평생 단 한 가지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어보려고 노력했다.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닮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전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를 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